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속도를 같이 하셔서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에 찬 선포로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명을 유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의 가장 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창조기사 이후에 큰 사건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도 400년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내신 출애굽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적인 능력으로, 정말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압도적인 권세로 그 당시 고대의 이집트 제국의 그 찬란한 그런 문명과 문명의 유혹과 그리고 강력한 애굽 제국의 힘 손아귀에서 그저 머리도 들 수 없을 만큼 운명적으로 노예로 태어나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도저히 있을 수도 바랄 수도 없었던 일을 주님께서 완벽한 전능한 능력으로, 진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출애굽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 역사는 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으셔서 이 인류 아담의 저주, 불순종과 저주 이후에 심판받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수많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한 시대의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사실 구약은 대부분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가장 정점에 이 출애굽 역사가 있고, 이걸 근거로 영적인 그러한 진리들을 적용하시는 그런 그 진리의 그런 선포가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인류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출애굽 역사를 이루실 때 완벽했습니다. 엄청난 구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전모를 이렇게 보면, 이건 완벽하게 사람 어떤 누구의 아이디어나 그 인간 편에서의 어떤 반응하고 전혀 상관없이 출애굽 역사에서 강조하는 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전능자이시며, 그리고 얼마나 분명하게 역사를 모두 실제 눈에 보이고 진행되는 모든 역사, 한 사람에서부터 한 나라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요즘으로 말하면 오바마부터 해서 이 세상에 지금 이 미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시고 주님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 출애굽의 역사는 그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6월절 밤이 지나는 동안 지나고 애굽의 모든 권세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양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빼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시는데 그 홍해 바다도 그 엄청난 홍해 바다의 물을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게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요만큼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전능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베푸시는 구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주님의 그 권능을 가지시고 이루시는 오차, 일고의 오차도 허용없는 완벽하신 구원임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양새끼 한 마리도 안 놓쳤습니다. 병든 노인 하나도 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존재한 민족 대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도 있지만 출애굽 역사는 역사에 존재한 어떤 민족의 이동하고는 전혀 다른 오직 역사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이 이뤄낸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바로 우리를 이 엄청난 세상과 사단의 영적인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구원 역사를 실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된 바로 그 가나안 땅, 그곳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왕들만 3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족속으로만 7개 족속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수백 년을 버티고 살아온 땅인데, 단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한마디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전혀 군대 훈련 한번 돼 있지 않고 조직 한번 해보지 못했던 사실은 노숙자 군단입니다. 떠돌이 노숙자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밖에 없는 집단 행동을 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그 무서운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것도 불가능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겠다는 말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기적인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 엄청난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도 빠짐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이 성경 역사가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가장 핵심 그 구약성계의 모판이 된다고 하는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그분은 시작하시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시작해 놓으신 일, 중도에 도중하차 하시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시기에 그분은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그걸 이미 끝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미 결론 났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뺏긴다는 말인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그 끈질김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부르신 주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난 이 구원, 이 완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절대 주권과 전능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한복판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개 요만큼도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구원선인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두시고 사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교회를 운영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시 그런 분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교회 역사, 이 세상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심과 주권으로 능히 그분이 친히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거기에 혜택을 받았던 그 역사의 주역들이 운명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완벽하고 모자람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믿기만 하면 되도록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놓은 그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전혀 누구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믿는 모든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완벽한 복음을 주셨고 완벽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완벽한 구원을 주셨고 승리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 아시겠지만 20세 이상으로, 즉 어린아이, 자기 부모, 자기 그 선택에 상관없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을 받았던 어린아이들 말고 20세 이상으로 자기가 다 지각이 성인이 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20세 이상으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을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면 적어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 내지는 약 300만을 넘나드는 그런 숫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이 60만 되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그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마지막 도장을 찍듯이 하는 역사적 기적이었고, 사실은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노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그들이 손가락 하나 자신들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구원을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쳐다만 보는데 쳐다보는 걸 또 가슴이 터질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바로 왕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그 땅의 신들을 사용해서 거꾸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험 앞에 애굽 땅 전체가 덜덜 떨었습니다. 아주 거덜났습니다. 그들이 축복해 준다고 믿는 자기들의 우상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우상을 그들을 저주하는 도구로 쓰셨으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할 거 없고, 신이라는 많은 이름의 신이 있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말로 이긴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를 떠나올 때 마지막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무슨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절자를 붙이면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유월절. 근데 유월절은 상기하자 6.25 그렇게 6월달에 일어난 사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6월달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이 아니고 유월하다, 패스오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이 애굽 땅 전체를 심판하시는 권능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니 심판을 하셔야 하겠고, 심판을 하자니 이스라엘도 존재적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시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정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들이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의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속죄 양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간주하고 그 어린 양에게 심판을 내려서 심판을 하고, 너는 이제 너의 그 불쌍하고 심판받을, 너는 속죄 양이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이제 너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 이런 의미로 유월절 행사를 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애굽 땅을 그냥 그대로 막 임하실 때 애굽 전역이 비명소리로, 한순간 비명소리로 다 온 짐승과 사람 누구도 빼놓을 것 없이 한 집도 건너지 아니하고 모든 장자가 다 죽어 넘어가는 비명소리가 애굽 전체 땅에 가득 찼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자를 잃은 어미와 짐승의 그 짐승 어미들이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애굽 땅 전체에 한꺼번에 터졌으니 역사 이래로 아마 그런 울음소리를 기록할 데가 없었을 겁니다. 그 두렵고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소리친 건 다른 거 없었습니다. 나는 죽을 놈입니다. 내가 저렇게 비명을 질러야 한 놈입니다. 나 죽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놈인데 주여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내 죄를 위해서 내 이름표 달고 내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준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보십시오. 바깥문에 칠한 그 보혈을 소리치면서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저 어린 양의 보혈을 보아주시고 이곳을 넘어가 주십시오. 이곳을 덮으십시오. 그 보혈로 나를 덮으십시오. 그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밤을 진지하게 그 밤을 지낸 사람이라면 자기가 살았다는 느낌 안 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살았다는 느낌 안 들 거예요. 양 죽을 때 그때 나 죽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끔찍했던 400년의 비참한 노예요, 종이요, 죄인이었던 나는 하나님의 준비한 나를 위한 어린 양이 죽을 때 그때 함께 죽었고, 그 피 바를 때 난 끝났고 심판받아 끝났고,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오는 나는 몸뚱이 껍데기는 옛날에 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죽어준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구운 고기를 먹고 나오는 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보내준 그 나는 나를 위해 죽은 저 어린 양의 자격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 훗날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며 죽어가 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내셨고, 내 죄 이제 끝났다, 너 심판 끝났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완벽한, 이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을 가져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이 큰 생명을 주신, 나의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한 그 유월절을 지난 모든 사람들, 그게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잊을까봐 주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의 비참했던 너희의 과거, 그 끈적끈적한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바로의 종로로 타고 죄에 완전히 노예가 된 채로 비참하게 살았던 너희는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 밤을 지날 때 너희의 인생은 끝났다. 상처받았던 너 끝났다. 우울증 걸리던 너 끝났다. 죄의 정욕에, 음란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너는 끝장났다. 아멘. 그리고 너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다. 네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아들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이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주고 그들을 거기서 그 큰 권능으로 끄집어내신 다음 잊지 않도록 홍해바다를,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바다를 밑바닥을 걸어서 건너갔다는 말은 그걸 영적으로 세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 10장은 그걸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다를 건넜다는 말은 사실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바다를 산 사람으로 바다 밑을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그걸 갈라놓으시고 거기를 건넜다는 말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거기서 장사 지내고, 바다에 수장시켜 장사 지내고, 옛사람에 대하여 끝났고 이제는 너희는 전혀 새로운 존재의 새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삶은 다시는 죄의 노예가 아니며, 그리고 다시는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승리자의 삶이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그분의 계시로서 그들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에 요만큼도 손색 없이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긴 얘기할 수 없이 거기를 나온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전체가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완벽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꺼내놓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중에 그들의 드디어 이 심령 안에, 이 마음 안에 그들이 다듬어지지 않는, 복음화되지 않는 그들의 심령에 거칠고 광야 같은 심령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주님이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가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광야 40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시고 40년 광야길을 지난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40년입니다. 40년 광야길을 건너는데, 거기를 건너는 중에 결국 40년 동안 그들의 중에 대다수가 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기가 막힌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온통 그들에게는 광야 길이 말 그대로 광야만 보였습니다. 광야만 보인 거예요. 광야에, 사막에, 그 광야 거기를 묘사하는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광야, 곧 사막, 간조한 땅, 웅덩이가 많은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거칠고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건넜던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그 걸어갔던 그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거칠게 버려진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그들이 40년을 걷게 돼요. 그것도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곧바로 들어갔을 수 있을 가나안 땅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내치는 바람에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가게 하는 동안에 그들은 거기서 오직 그들이 본 건, 날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없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밀가루 반죽이 떡 떨어지자마자 하늘에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서로 당황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만나를 모르시다니, 그게 너무, 다시 한번, 만나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만나란 뜻이 뭔지 아세요? 웬 떡이냐?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데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님이 이슬을 내리듯이 매일 아침마다 순수 청정식품이 아니라 하늘식품을, 웰빙식품이 아니고 하늘식품을 매일 아침 프레시하게 여기다가 배달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아침, 하루도 안 빼놓고 40일 매일 아침. 어떻게 말해야 감격스럽게 아멘 하실까? 매일 아침 아멘. 주님이 매일 우리를, 그 사람들을 서빙해 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자, 만나만 내려주신 게 아니고 그 광야,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광야 길에 놀라웠게도요, 광야는 거칠고 메마르고 사막 땅이고 웅덩이만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진짜 역동적인, 바로 하나님과의 정말 익사이팅한 주님과의 동행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는데 계속 만나를 매일 아침 처먹으면서, 하나님 어딨냐고, 뭐냐고, 왜? 응? 뭐냐고, 왜 날마다 이렇게 하냐고, 원망, 불평, 그리고 그냥 반역, 대적, 40년 내내 지치지 아니하고 종류가 바뀔 때마다 종류가 트집잡고, 길이 불평스러우면 길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거야, 빌이 왜 이렇게 거치냐 이거야, 왜 고속도로가 나 있지 않냐 이거야,
이러면서 가진 난리를 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또 그도 저도 아니면 매일 처먹다가 매일 만나냐 이거야. 왜 만나만 주냐 이거야. 미치겠다 이거야. 정력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 이거야. 고기를 달라 이거야. 고기. 말이 좋아 그렇지 인류 역사의 제일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 형님이 시달려가 간 쓸게 다 빼놓은 분입니다. 그분. 하여튼 이 민족이 그럴 걸 아시고 주님이 모세를 단단히 준비를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냥 양 궁뎅이만 쳐다보도록 아주 사람 아주 폭 삭혀서 나이 40에 주의 일 좀 하겠다는 걸 주님이 아야 그냥 전혀 손봐 주시지 않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게 하셔서 양 궁뎅이만 쳐다보고 40년을 살다가 입술과 여기 이 근육이 굳어가지고 실어증이 걸렸지 않습니까?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냔 말이에요. 입술이 뻣뻣한 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 말이에요. 사람 멀쩡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이 40을 80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늙은이 만들어 놓으시고 입술이 실어증이 걸리게 만들고 완전히 왕자를 도망자로 만들어 버리시고 얼마나 다루셨는지 간쓸게 다 빼놓도록 다루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종자를 데리고 다니려면 성질나면 하루도 못 살아요. 심장 터져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서 하루도 안 걸르고 매일 인상 짜고 밥을 주면 밥 줬다고 트집 잡고 고기 주면 고기 줬다 트집 잡고 물을 조금 늦게 내오면 늦게 내온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놈을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내 자식인들 키우겠어요? 근데 40년 내내 우리 모세 형님은 그 난리 발광을 할 때마다 그분은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엎어져 버려. 왜 골프 때문에 엎어지고 난리야? 일어나! 하고 난리를 쳐도 날 잡아먹어라. 그분은 목회를 날 잡아먹어라 목회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 백성들이 얻어먹을 거 다 얻어쳐먹으면서 고기도 먹여주시고 날마다 반석을 깨서 지하 안반수를 다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거 이 옷이 닳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도 그들만 텐트 생활하게 한 게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당신의 거하실 처소로 성막 텐트를 만드셨어요. 말이 표현이 성막이지 그게 텐트입니다. 텐트. 전능한 하나님이 천지의 대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고 글쎄 같이 그들과 함께 같이 노숙자처럼 텐트에 거하시며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중에 여기 사람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중에 이 40년 광야 생활보다 더 놀라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시는 대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실제 보호해 주시면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호해 주시긴 하지만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모였을 때니까 그냥 너무 겁내지 말고 대답하세요. 우리 혼자 있을 때는 겁나서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여럿이 모였을 때 그럴 때 슬슬 우리 소개했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들으셔야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좀 편안하신 모양인데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도 이해하셔야 돼요. 주여. 그리고 응답을 좀 영적으로만 자꾸 그러지 마시고 현찰을 좀 달라 이 말입니다. 현찰을 잘 안 주시니까 조금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고 좀 사람이 아무리 체면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지만 사람 너무 쪽팔리고 사는 거야.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너무 쪽팔리는 것도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좀 입장을 바꿔서 어떤 때 우리를 조금 이렇게 좀 뒤 좀 밀어주셔가지고 그리고 좀 우리도 좀 어깨 좀 피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꼬질꼬질하게 그럴 필요가 꼭 있겠습니까?
난 보기에도 좀 그럴듯하게 하는 일마다 좀 재수만발 만사형통 뭐 좀 이런 뭐가 좀 있어야 남한테도 예수 믿자고 얘기가 쉽지. 뭐 예수를 믿는데 매장 뭐가 남 당할 일 다 당하고 속상할 거 다 속상하고 자식들도 속색일 때 또 속색이고 사람 쪽팔려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좀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한테는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그냥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매일 하나님의 이 보호가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보호가 눈앞에서 늘 실제로 존재하니까 거기에다가 그들의 성막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는 가장 확실한 가시적인 그런 그 상징이잖아요. 아멘. 거기에다가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만나만 주셨겠습니까? 필요한 바람도 주시고 그렇죠? 예, 거기 주님 살만하도록 거친 환경은 광야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적들이 공격할 때면 모세가 산 위에 가서 손만 들면 전쟁이 전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전술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손 들면 기도하면 이기는 그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셔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땅에 사는 총과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인 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40년 광야 생활보다 출애굽한 그 자체도 기적이지만 그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가기까지 이 중간 노정, 꼭 우리로 말하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노정과 같은 이 노정 속에서도 이때야말로 잠깐 고생이나 고난이나 유혹이나 그런 도전은 있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 삶을 지루하지 않고 정말 실감나게 그 모든 도전과 그 유혹과 불가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멋진 스릴 넘치는 스릴 서스펜스 이렇게 하면서 그 놀라운 축복의 그런 생애잖아요. 믿음의 삶이 진짜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것 같지만 실감납니다, 여러분. 매일 기적이고 매일 응답이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걸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아멘. 실제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린 사람은 단 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 완전한 구원하시는 전능하시고 대주제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걸 너무 생생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멘.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구나. 이 사실을 도대체 아무리 머리가 돌로 된 놈이라도 이 경험을 여기까지 출애굽의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 홍해바다까지 건넌 놈이면 그걸 도대체 못 깨달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너무도 단순하게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호수아 갈렙한테 물으면 간단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대답하는 광야 생활은 신바람 나는 간증입니다. 그때 말이야. 놀라지만 그때 진짜 매일 기적. 와, 어제까지 만나 먹었는데 오늘 또 내려올까 싶었는데 눈 딱 뜨고 새벽에 막 진주알같이 쫙 퍼져 있는데 아침에 햇빛이 딱 뜨니까 이게 막 다 진주더라고. 그래, 우리 매일 진주 먹고 산 게야. 할렐루야. 반석 딱 깨지고 막 반석 지하 안만수에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그 물맛 끝내주는 물맛 아이가. 그냥 감격, 감동, 간증으로 40년 내내 간증을 해도 모자랄 하나님과 감격스러운 동행이었습니다. 아멘. 그 멋진 걸 누리는 데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보호, 임재, 공급, 승리,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백성을 위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누린 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할 게 다른 게 없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고 싶은 건 바로 이 결론이었습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미국 땅에서든 한국 땅에서든 열방 선교지 어느 곳에서든 낮이든 밤이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이 절대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 메시지 주고 싶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아침에도 이 믿음이 필요했고 저녁에도 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오직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까? 어떻게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대답은 오직 처음에도 믿음이고 두 번째도 믿음이고 세 번째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영광.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결을 고백했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말은 언제 주어진 말이었는가 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믿음의 결론 하나를 가지고 60만이 다 엎드러져 죽은 광야 생활의 비참한 경험을 뒤로하고 기적을 못 본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녀들은 광야 세대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출애굽 세대 바로 그 자식들 다음 세대가 광야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는 홍해바다를 못 봤기 때문에, 그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전설처럼 우리가 지금 출애굽 얘기를 듣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조상들에게 옛날 얘기 듣는 거였습니다. 단지 우리와 차이가 있었다면 만나를 보거나 광야에서 경험한 것인데, 광야는 두 가지 비극을 같이 봤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고 악다구니를 하면서 광야에서 저주받아 엎드러져 죽어가던 자기 부모들의 죽음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끝까지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생수를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결론 딱 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사람인지라 멋지게 승승장구 잘 진행해 나가다가 저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 땅에 사는 가장 큰 안악자손, 즉 거인족이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대강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정복하는 일을 그냥 중간에 타협을 하면서, 아유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고, 이제 이만큼은 됐다고, 아우 저기는 위험하다고,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전쟁이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젊은 자녀들이 도대체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전부를 주셨는데,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대강 타협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주저앉아 있는 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이 전쟁 상황을 뚫고 나아간 자가 누군가 하니 바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이 아주 멋진 선언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가셔서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갈렙의 이 한평생 하나님이 준비한 완전한 주님의 복음을 완전히 승리로 누렸던 사람의 비결을 여기서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자, 여기 그 14장 7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아멘.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갈렙, 내 나이 지금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즉 45년 전에 나이 40대 그때와 똑같이 몸은 잠깐 늙었을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45년 전에 60만 이스라엘이 전부 겁에 질려가지고 여기 못 돌아온다고 발악하다가 그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는데 그때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때 외롭게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60만 다 엎드려져 죽고 이 두 사람만 믿음대로 그 광야 자손들을 데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또 똑같이 자기들 45년 전에 죽은 자기 아비 어미들처럼 똑같이 이 자식들이 그 헤브론 거인족 앞에 딱 서고 나니까 그 산지에서 겁이 나가지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게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전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주셨지 않느냐.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오직 믿음밖에는 없었지 않느냐. 지금도 믿으면 동일하게, 아니 강을 건너게 하신 주님이 산을 정복 못하게 하시겠느냐. 작은 놈을 이기게 하신 주님이 거인은 하나님이 감당 안 된다고 못하시겠느냐. 똑같이 너는 감당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저건 대적이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논리로 동일한 믿음으로 그는 말합니다. 그때도 나 믿음으로 보고했던 것처럼 지금 나 85세요 세월이 85년이 지나서 나 지금 85세로 돼. 하나님은 영원히, 나는 늙었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내가 늙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는데 내가 그걸 믿는데 내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멘. 세상에 이런 갈렙 형님이 우리의 선배입니다. 주여, 나이 85세도 안 됐으면서 나이를 엄청 먹은 것처럼 분위기 잡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이 85세, 여기 지금 갈렙 형님이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들어보란 말입니다. 나는 나이가 조금 늘었어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그분은 늙지 않으신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런 평지 말고 그 산지, 무서워 못 간다는 거기를 나한테 달라고. 어차피 주님이 약속했으면, 그것도 약속했다면 그것도 평지도 믿음으로, 쉬워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차지할 일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차지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나는 산지를 차지하겠소. 내게 산지를 주시오. 할렐루야. 그리고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더라. 아멘. 달리 말하면 믿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승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는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서 믿지 못할 너무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늙어도 너무 늙어서 믿지 못할 만큼 늙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믿지 못할 만큼 약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 생애의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외마디로 외친다고 그러면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유명한 구절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주님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믿었는데 60만 엎드려서 죽은 사람들은 똑같은 여호수아 갈렙과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그리고 공급과 승리를 다 보장받았습니다. 그걸 다 공급받으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대적으로 거기서 불평하다 엎드려 죽고 약속에 한 놈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 실패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그건 단 하나입니다. 건강이 모자랐느냐? 학벌이 모자랐느냐? 형편이 안 됐느냐? 재수가 없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을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그 12절부터 4장 2절까지를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는데 지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읽으실 때 그때 여러분의 영혼 안에 놀랍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같이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망한 이유가 다 받아놓은 밥상인데 망한 이유가 오직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수준의 이 모든 축복을 누린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살고 죽음이 달린 문제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당한 시험이나 유혹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건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성경 여기는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철저하게 지가 판단하고 기준해서 제 생각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를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돈이 믿을 만하면 하나님 약속보다 돈을 더 믿습니다. 아멘. 의사의 말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기억할 것은, 여기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부족해요, 이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악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을 안 믿는다는 거지요? 아니, 세상 사람을 안 믿는다,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풍조를 안 믿는다, 이건 말이 되지만 사람을 못 믿겠다는 말은 말이 되는데,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뭘 믿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필경 뭔가 다른 걸 하나님 대체하고 자기가 못 믿겠다는 말은 뭐가 기준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기준에 이러이러 따지고 보니 못 믿겠다, 안 보이니 못 믿겠다, 느껴지지 않으니 못 믿겠다. 그럼 그 느낀다, 본다 하는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믿지 않은 악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게 되는 것은 뻔히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여기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양심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들으면서 자꾸만 찔끔찔끔 한 번씩 말씀을 넘어가 보면, 경계선을 자꾸만 넘어가 보면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자꾸만 양심의 소리를 한 번 귀를 닫고 또 한 번 귀를 닫고 하면 점점 굳은 살이 배겨서 양심이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양심에 문둥병 걸렸다 그럽니다. 이건 진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주 책망을 듣고도,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짐짓 자꾸만 죄에 탐닉을 하고 발을 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무슨 저주가 오는 거 아니?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돼요. 단단하게, 길가밭은 수많은 것들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밭인데, 똑같은 밭인데도 자꾸 사람이 다니면서 밟아버리면 그거 길가밭이 됩니다. 씨앗이 스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위험한 때가 옵니다. 어떤 자극에도 감각을 못 느끼는 양심의 마비가 되고, 그리고 심령의 문둥병이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매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굳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13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록케 하시던 그날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록케 하시던 자가 누구냐?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그 고집된 그 애굽을 향한 향수, 죄에 대한 끈적한 미련, 그 탐욕에 길들어버린 자신의 중심을 어떤 경우도 내놓지 않는 이 악독한 육신만이 전체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전능한 그분의 능력 입장에서는 부족함 없는 구원을 받고도 그들에게는 효험이 되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쳐다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비참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엄청난 주님의 이 그 구원의 큰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결국 이제 망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의 웅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누리는 승리는 광야에든 홍해바다든 어떤 대적 아말렉 앞에서든 상관없이, 반석이든 상관없이 믿음,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미 보여주신 주님의 전능을 이미 보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는 주님을, 보호를 보았고, 그리고 임재하시는 성막을 보고 있는데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은 이 땅을 디디고 살 때 그가 살아가는 공식은 이제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서 상식, 통박, 경험, 그리고 사람들 인맥, 혈맥 이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혈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이 인류 구원의 거대한 하나의 그 샘플처럼 보여주신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믿음이 산다는, 믿음의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실 때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고 아주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복잡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건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반복한 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나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악인이 누군가 하니 무슨 막 남 때리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밀어내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아멘, 자신의 상식과 통박 길을 만들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앉을 자리에 지가 앉아가지고 지 인생의 모든 주인이 저처럼 오만망자하게 까부는 자들을 복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걸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소년소녀 가장처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지고 혹 소년소녀 가장처럼 이렇게 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자기 꾀를 쫓지 않고 자기 길로 가지 아니하고 때마다 눈만 뜨면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아시면 같이 하시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내가 통박 굴려서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리를 놓을 자를 내가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완전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끄시는 그 어디든 눈 감고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게 요단강이라면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강으로 못 갈 거 뻔히 아시잖아요. 우리가 물고기 아닌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시면서 물고기 아닌 줄로 알고 지으신 거 아니에요. 요단강 들어갈 때는 물고기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길을 갈라놓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가지 못할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 돌아서 우리가 도는 거 가지고 그 성이 안 무너질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요구하신 게 뭡니까? 순종만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오 주님, 어떻게 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더 보여주면 믿을까요? 무엇을 더 증거로 내주면 그때서 믿겠습니까? 사실 믿는다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머리털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염색하면 물 들여지던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막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어떻게 또 뭐가 나오나? 물 들여보시라고. 그럼 조금만 있으면 뭐가 나오나? 뭐라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막지 마세요. 머리털 하나도 빠지거나 또 붓거나 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새끼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됩니다. 호흡 하나도 주님께서 우리 호흡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을 때 숨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숨 한 호흡만 쉬면 살아날 텐데, 아이고 그걸 어떻게 그거 한 번을 못 쉬고 그걸 그렇게 죽나? 아이고 답답타. 저도 한번 당해보지 그러면. 죽는 사람이 숨 한 번을 마지막 못 채서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니 사실 솔직한 말로 믿는다는 말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출애굽을 할 때 이미 봤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못 빠져나왔던 이유는 주내가 능력 없어서 못 빠져나왔지, 도망쳐 나올 수 있으면 벌써 나왔지 왜 400년을 종살이 했겠어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이 자유민이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조금만 돌이켜보시면, 깊이 묵상 안 해도 조금만 돌이켜보시면 여러분, 나의 나 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호흡하며 이 복음의 기회 앞에 한 번 서 있는 이 저녁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 같아도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없었으면 우리 여기 못 옵니다. 망할 짓만 했지, 우리가 살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복된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됐다는 건 내 잘나서, 내가 선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서 망할 일을 바꾸어서 주님 악을 선으로 갚으사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철저하게 이 모든 구원이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로 얻은 구원은 그 다음 이걸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저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여정도 철저하게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받은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도 철저히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용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베풀어 주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눈 뜨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 보여주시고 먹을 거 예비해 주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매일을 겸손한 제 주제 파악된 죄인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사는 날이 당신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당신의 은혜를 믿기에 오늘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당신을 즐거워하며, 다만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커튼을 엽니다. 믿음으로 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웃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 감사함으로 당신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특별한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신만 제대로 책임져 하는 사람 같으면, 출애 구원을 내가 어떤 죽을 놈이 구원받았는지만 안다면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흡해야 사는 것처럼 믿음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놀라운 구약을 통해서 죽을 놈 살려주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아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충분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시작하면서 저 주님의 영원한 집에 이를 때까지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한숨을 주님이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바꾸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어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환희로 바꾸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상황, 어느 골짜기, 어떤 광야에 여러분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셨던, 아니 애굽에서부터 보여주셨던 그분은 어떤 상황도, 우리 일평생에 만나는 어떤 상황도 주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밤이든 낮이든 그분에게는 다 동일합니다. 고난의 때든 형통한 때든 주님에게는 동일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든 형편없는 놈을 만났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 좋은 사람하고 만나도 내가 흉악한 인간 되면 그 사람 뼈 말리는 짓 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상처 줬다는 말 한 사람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거꾸로 들어보면 전부 죽일 놈 죽일, 왜요? 다 전부 지가 남 상처 줘놓고는 지가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상황 때문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업어, 그분의 날개에 업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실 주님입니다. 아멘. 구약의 결론은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구원에 비하면 작은, 아주 작은, 그저 모형과 같은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굉장한 사건이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실제 역사인데, 그 역사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우주적인 이 사단의 악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 사건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비하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십자가 구원 사건에 비하면 출애굽 10가지 재앙, 유월절 이런 거 그냥 모형이고 시그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구원은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전 역사와 존재를 동원한 일이었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고, 아들은 그분의 생명을 통째로 내주셨고, 성령님은 전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구원받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상상도 못할 복을 누리게 된 가장 큰 근원인 것입니다. 이거 전부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 구원을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고, 드디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시고 심판하심으로 이 구원 역사를 종지부를 찍으시고 완성을 시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이 구원을 모든 이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지각으로 깨달아 들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음을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영에게 이걸 믿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에 초청하셔서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성취가 되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드디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가 모진 핍박과 시련을 뚫어내고 들불처럼 번져가고 들풀처럼 강인하게 복음이 미쳐지는 곳곳마다 생명력 넘치는 자생적인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기를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것과도 견줄 바 없는 하늘의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인위적인 조직이나 힘을 갖춘 것 없이 영적 생명력만으로 자발적이며 순전한 영성으로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외적인 핍박과 방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기득권을 앞세운 유대 출신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횡포, 그슬린 포식자들의 이단적인 공세, 아직은 어린 성도들의 영적 미숙함을 노리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유혹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어린 교회, 초대교회들을 흔들어대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했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고, 골로새 교회가 그러했고,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고. 아멘. 여러분이 읽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무대가 바로 펼쳐진 역사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을 딱 장을 펼치면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르러서 7교회, 초대교회 7교회를 7이라는 완전수의 의미를 두셔서 7개 교회만 있었단 말이 아니고 7지역에 있었던 완전수의 개념으로 그 대표적이었던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다슨 무슨 무서운 이상한 영적 막 이상한 뭘 적으신 게 아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할 교회들에 향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두려움과 가공할 위협 앞에서 그리고 그 무서운 유혹의 파고 앞에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없이 주저거리지 말고 완전하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격려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계시록의 7교회마저도 역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7교회가 맞이하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진리를 철저히 지켜내고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 같이 돼버렸던, 안전에 목숨을 걸고 두려워서 교회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그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4대 교회, 풍족함을 자랑하며 안일과 나태에 푹 빠져버린 영적으로 병들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 음녀 바벨론이 주는 평화를 거부하고 끝까지 생명 걸고 신실함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낸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의 증인, 우상의 음란함에 미혹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버가모 교회, 많은 사업과 열심으로 섬기지만 겉은 화려한데 내부적으로는 이세벨의 음행과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두아디아 교회, 자칭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끈질긴 회의와 혼돈의 도전을 이겨내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의 형편은 안전지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못지않은 똑같은 동일한 배후의 사단놈이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도전하는 것처럼 2000년 전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그들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유혹과 핍박, 혼돈과 미혹이 그 연약한 교회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실패와 타협, 영적 질병과 두려움, 이단과 세속주의, 명목주의, 거기에 떨고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 모든 도전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말세 때는 너무 가공할 만한 도전이 교회 곳곳에서 온 성도들 둘러싸고 있으니, 야, 어쩔 수 없구나. 요즘을 사는 교회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니? 이런 말을 하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제가 40년 가까이 이거 40년 동안 이 성경 하나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런 유의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 말씀 너무 좋아요. 복음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대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말씀대로 누가 이 세상에 삽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장 우리가 즐겨하고 있고 그리고 즐겨 듣고 있는 말들 아닙니까? 복음대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긴 사실 곤란하다. 육체를 입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사냐? 이런 합리적이고 적당하게 위로해주는 듯한 이런 말들이 교회의 거의 진리보다 더 강한 힘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세속화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인들을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야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냥 빌빌대며 온통 세상의 그 두려운 여론, 평판, 세상의 인정, 세상의 밥줄, 이거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믿음의 도전을 해보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겁을 잔뜩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야 3대 4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적당하게 세상하고 교회 생활을 적당하게 2분으로 나눠서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살고 교회는 교회 법대로 살면서 적당하게 가면무도를 하고 살아가는, 그냥 3대 4대째 오래 믿어서 그저 다른 사람보다 막 사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은 개선된 교회라고는 수준 높은 공동체 안에서 적당하게 폼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세련된 기독교인인 것처럼 세상과 교회 사이를 구분 없이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하는 걸 균형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상한 성경의 근거가 없는 이런 사이비한 복음이 아닌 복음 같은 사이비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7교회 이 모습에 그냥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도록, 이 실패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이 거짓 가르침, 여러분, 이 일에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교계 지도자들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전한 실내에서, 안전한 예배당에서, 안전한 교단 안에 딱 앉아서 적당한 예배의식 드리고, 그리고 영생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 11조 헌금하고, 그러면 적당하게 책임 다 했으니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 쉽게 받은 제자 훈련으로 예수님 영접한 기도 한번 했으니 그 다음 사는 건 못같이 살아도 나는 이미 영접 기도 했으니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천국은 가게 됐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난 나를 가르치는 교계 지도자한테 물었습니다.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준 대로 난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이 모습은 누가 가르친 겁니까? 누가 심은 겁니까? 선배 목사님들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내놓으라시는 분들한테 내가 얘기했습니다. 나 같은 놈도 여러분이 설교하는 그 설교자 강당에 나 사모하며 이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설교 하나 목숨 걸고 들고 순종하려던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고 가봤더니 이상하게 그 목소리를 높이던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그곳에 가보니까 목사님들 안 보입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소망이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 놓치면 죽는데, 젖먹이 아이가 엄마 손 놓치면 끝나는 건데, 이게 농담입니까? 신앙이? 기독교 복음이 무슨 종교라브렉입니까? 이걸 어떻게 책임 못 질 말을 이렇게 하십니까?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 못 질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고. 사람이 상식이 있는 거지, 균형이 있어야지. 그 균형 잡으려고 많은 노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그냥 너덜너덜해지다가 해결이 안 나면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확실하게 말해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입니다. 한국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사입이 기독교 이단에 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열심히 뜬 사람들의 목마름을 제가 압니다. 제가 쫓아다녀 봤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그냥 하지도 못하는 철야기도 산기도 쫓아다니면서 70년대 80년대 눈물겹게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유행이 어떻든,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반드시 말하기를, 7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이 교회를 언급하고 마지막 순간에 빠짐없이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도전과 싸움에서 너 반드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와 흰 돌을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린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7교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기는 그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들은 하나로 꽉 합치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교회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리면 질리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질 사람인 거 다 아십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고도 자꾸 고민을 하셔요. 나 왜 이게 자꾸 복음대로 안 사라지는지. 그리고 이게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거 그제서 발견하신 겁니까? 원래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능력이 없다고. 너 원래 능력 없잖아. 너 밥만 많이 먹지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저는 모릅니다. 너 원래 아는 거 없잖아. 그게 쓸데없는 건 알지. 네가 뭘 아는 게 뭐 있었어? 그게 뉴스냐? 너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지금 이제 와서 새롭게 된 사실이냐고? 너 원래부터 아는 게 없잖아. 너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고 밥만 많이 먹고. 너는 원래 바보잖아. 바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보고 이기라고 한 적 없다. 너 보고 승리하라고 한 적 없다. 주님은 그 승리를 말할 때, 너 이기는 그에게는 할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상황은 다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상황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놀라웠게도 7교회에 나타나실 때 전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전능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심판이 필요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기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은 줄 아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근데 놀라웠게도 이 사실을 간신히 아는 분이 거기까지 알아놓고 그 다음에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성화라고 보통 말하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승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능력을 다해서 받은 구원을 지키고 막 갈고 닦고 해서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걸로 태반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죄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면 광야 40년 가는 길도 철저하게 주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도 은혜로 받는다면 우리의 성화의 삶도,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철저하게 은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구원받은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끔찍한 저주와 그 두려운 절망에서, 어떻게 그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밤을 샜습니까? 떼굴떼굴 굴렀습니까? 밥을 40일씩 굶었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됩니까? 안 돼요.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구원의 확신 못 가져요. 오직 갖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나를 책망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고 완전히 지옥 심판을 이미 받아놓은 죄인인지를 처절한 절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서 나의 어떠한 믿을 만한 근거도 내게 없다는 걸 알게 하고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려면 처절한 자기 절망이 찾아와야 합니다. 자기 죽음이 오지 않고 절대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만 통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대강 슬쩍 거슬러 갔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을 병에 걸렸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밥만 어마어마하게 먹고 간 거죠. 먹은 만큼 교회를 많이 먹은 거예요. 교회에서 밥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고민 한번 안 해봐요. 여러분, 암병만 진단을 받아도 여러분 그 정도로 대강하고 안 넘어갑니다. 암병만 선고를 받아도 모든 스케줄 다 내려놓습니다. 살고 싶어서 무슨 정보든지 찾아갑니다. 제 아는 동료 선교사한테 100만 명에 20명 있을까 말까 한 확률로 걸리는 희귀암을 걸렸는데, 아무리 병원을 찾아가도 병 진단이 안 나오는데 증세는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다 나중에 혹시 의학사전에 나오는 그 100만 분에 20명 되는 그 정도 하나 혹시 확률이 될지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한 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암 전문가가 됐습니다. 의사가 아닌데 암 전문가, 의사보다 암을 더 잘합니다. 암에 관련된 책을 싸그리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암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다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고 결론 내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암이 아주 질려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 몸뚱이에 암만 하나 걸려도 이 정도로 집요하게 팝니다. 근데 나는 교회 안에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영원히 지옥에 형벌받을 죄인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잘 안 믿어져요. 그런 게 잘 열심히 안 나와요. 점수 좀 받고 싶으십니까? 병원에 가서 딱 진단 한번 받고 싶으세요? 아이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말 좀 들어야 정신 번쩍 나겠습니까? 무슨 선고를 받아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나 이 정도로 괜찮게 사는데, 나 이 정도 괜찮은, 아니요. 여러분, 암병보다 더 끔찍한 건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암은 혹시 연장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치유받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정해놓은 죽음은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도대체 이 사실만 교리적으로 믿었다고 해도 밤잠 못 잡니다, 여러분. 다리 못 뻗습니다.
이것만 실제로 고민을 해보면, 근데 아예 아마 택도 안 치니까 그냥, 아유 그런 얘기 교회에서 또 합니까? 아유 그 얘기 전에 한번 들었는데 그게 또 와서 그 눈 조그만 사람이 막 째리고 소리 지르고, 아 진짜 짜증납니다. 아 이게 무슨 중연불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정신통이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으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 앞에 서셨다고 하는 분들도, 근데 솔직한 말로 복음학교 한번 충격받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고민 한번,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 나셔서 세상에 거기에 선포된 진리대로만 만약에 내가 꼬치꼬치 한번 따져보시면 밥맛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밥맛 사라지고 이거 큰일 났네. 열일 제쳐놓고 뭐 대학이고 나발이고 뭐 성진이고 막 이런 건 다 여벌로 보이고, 주님 나 어떡합니까?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너희가 바로 50일 전에 잡아 죽인 예수가 너희 조상들이 기다리던 성경이 말해온 메시아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의 악을 더하여서 너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를 잡아 죽였다. 너희가 그게 너희 죄다. 이랬더니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고 치면서, 오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쩌면 좋겠노, 우리가 어찌할꼬, 그냥 통곡을 하고 퍼지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회개했다는 게 뭐 떼굴떼굴 굴렀냐, 눈물을 몇 바가지 흘렸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단을 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곧바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뭐 잠깐 거슬린 감동 정도였으면, 아이고 나 그때 뭐가 갑자기 가슴이 뜨고 그랬는데 안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 나라에서 처형한 건데 내가 왜 믿습니까? 금방 버리겠죠. 근데 초대교회 안 버렸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교당했어요. 그대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뿔뿔이 나그네가 흩어져도 그냥 전혀 그들의 신앙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 한 분 믿은 이 사실 하나 가지고 신학교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도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이 신앙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만 해도, 사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만 해도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니 못 받았니, 매냥 이것 때문에 그 반질반질한 죄인들을, 안 믿는 죄인들을 억지로 갖다 교인 만들래니, 훈련 잘 받게 해서 영접기도 해라, 빨리 따라해라, 얼른 해라, 그래야 일과 지나간다, 그 다음에 이과 좀 하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내가 어떤 기가 막힐 운명에 처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죄인놈이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못해 장아찌들이 날마다 배짱 부리는 거예요. 난 뜨거운 적이 없다는 거야. 나 교회 나가주는데 뭐 내가 안 믿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아주 내가 절간 갈 사람은 아닙니다. 운명이 나는 교회를 나옵니다. 술을 먹고도 난 교회 와서 울어야 속이 편합니다. 난 저 절간 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난 천국에 분명히 갈 거예요. 못 간다고요. 이 귀신아. 이런 모태장아찌들의 잘못된 확신을, 어떤지 정확하게 지옥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들려줬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정확히 부자가 완전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럼 지옥 가서 소리 지르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무언 말로 미사여구를 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죽 불가능했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멘.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말을 믿는다고 그러면 적어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할 놈이란 말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절박하게 깨달은 인간 같으면 여러분, 여유를 부리려도 못 부립니다. 여러분, 이러면 가치가 확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지 못했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는 동안 저를 만난 수많은 젊은이들과 영혼들이, 그냥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몰아가시고 자기를 어떻게 뒤집게 했는지를
그리고 변화되니까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엎치락 뒤치락 해도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홍해바다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거기 주님 놓치면 우린 죽는 겁니다. 잘나도 못나도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운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많은 고비를 저도 넘겨왔지만 제 생에 주님 앞에 70년대 초에 예수님 만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어떤 과정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진 순간에도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못 돌아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윗이 매달리는 거예요. 오,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 나 정한 마음 다 팔아먹은 음료 같은 놈입니다. 그럼에도 염치 없지만 나는 당신 없으면 소망이 없기에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첫날 그날처럼 첫사랑의 그 감격을 주님 나한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 거기에 미쳐 살던 그날보다 암으로 왕으로 누리는 이 화로운 왕의 자리도 나는 싫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 여기만 툭 건들면 이 사람 전혀 다른 거 가지고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신 주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 이 모든 상황과 도전과 싸움 앞에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이기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그 이기라고 말하실 수 있는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7뼈를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교회와 운명이 공동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도록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에 연합되시고 부활로 우리와 한 운명이 되셨습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와 나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예수야, 나는 너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라고 하실 때는 내가 이기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눈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네 상황 보지 마, 나를 봐. 난 너의 머리야. 네가 넘어졌다고 내가 실패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네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 아멘. 그리고 그는 알파와 오메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와 내주하며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도, 우리는 깜빡해도 주님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깜빡 정신줄을 놓고 제 딸아이가 외국에서 긴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병명도 밝혀지지 않는데 이거 도대체 물 한 모금도 못 넘긴 지가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나한테 숨기고 있다가 한 달 만에 급기야 긴급한 상황에 불렀습니다. 선교사 훈련 받다가 당한 일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합디다. 이대로는 비행기 못합니다. 수분이 한 달 동안이나 수액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이대로 만약 이거 병원 문 나가면 절대 이거 수액 코드 뽑으라는 겁니다. 20시간이 넘어야 한국에 도착하는데 아무래도 저 엄마 품에 돌아가야 무슨 해답이 없는 이거 저 엄마 품에서 기도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나라에서 있는 의료인들 아는 분들이 그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국경 통과해서 오라는 거예요. 말 한 통하는 외국 병원에서 그 원인을 모르니 안 된다고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거 뺐다가 만약에 병원 나서는 건 순간 뺐다가 그 다음에 병원은 전혀 책임 안 지겠다고 사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혹독한 결정 앞에 섰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져야 하고 야앱이 됐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무언가 결정할 곳에 최종 결정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날 아침 저의 묵상 노트에 묵상을 하는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판단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내가 집착해 있느라고. 그래서 결국 제 노트에다가 묵상 노트에다가 글을 적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용사처럼 키운다고 한 번도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는 게 생각났습니다. 딸아이 손잡고 한번 놀러 가본 적도 별로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이었을 것 같은 20시간을 딸아이 손잡고 꽃박이제 딸아이 손잡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썼습니다. 아빠 손잡고 가는 여행. 행복하지만, 그리고 무슨 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행복하지만 불안한 여행. 그리고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딸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좀 우울한 생각이 지나가는데 번쩍 성령께서 그때 다음 글을 적었습니다. 아, 나하고 딸만 가는 여행이 아니구나. 주님 손잡고 가는 여행.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그거를 써놓고 비로소 결론 딱 내리고 그 아이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적같이 그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고국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별일 없는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작지만 남모르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또 진하게 가졌습니다. 아, 나 혼자 가는 여행 아니구나.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 우리가 주님 손 붙잡은 게 아니고 주님 우리 손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가도 행복할지라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누구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그 여행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 말씀 진리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의 권능이 역사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지금도 승리하는 교회가 진리의 다름질을 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권세를 세우시는 그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상황도 우리 억울함도 주님에게 가리워진 건 없습니다. 주님만큼은 이 사정 모르시겠지? 아니요. 누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속의 신음과 내 마음의 눈물을 계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눈물을 그 병에다가 계수하여 담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한 호흡도 신음도 주님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함부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밥이나 많이 드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님 맞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앞에 열린 문에 축복을 내게 두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나의 삶의 믿음의 승리의 행진을 어떤 놈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리의 이 길로, 믿음의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 선포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은 길이고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길이 안 보이십니까? 길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가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 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가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놀랍게 진리의 성령님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날마다 내 영을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용진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위기의 역사의 혼돈 속에 위기를 당했을 때 구약에는 하박국의 외침을 통해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이면 다다. 아멘이십니까?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바로 이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철저한 자기 포기는, 죄송한 따라합시다. 철저한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온다. 아멘.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주책 떠는 겁니다. 주제 파악 못한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이거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때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간신히 뭐 믿을 수 있고 없고 여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생명 구명줄 잡듯이 불난 집에서 여기 자다 깨서 불났다는 걸 알면 죽기 살기로 뛰쳐나가듯이 주님 확인 안 되면 당장 죽자 사자 주님이 발견되는 진리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결론이 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 오벌철하고는 목사가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를 만든 장시자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데 깨닫는 이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저는 16년간 걸렸습니다. 그 부분의 대부분의 기간은 목사였습니다. 난 그 이후 다른 16년을 또 고찰해 봅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황홀하게 그렇게 얻은 구원을 그렇게도 어렵게 16년간을 몸부림쳐서 얻게 된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나는 목사의 아들이면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16년간 대부분 목사였던 기간 중에 이 진리를 깨닫는데 16년인가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도 놀라운 이 감격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끝내 나는 몇 번씩이나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에게 준 진리를 통해서 내 영을 깨우쳐 주시는 바람에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과 동일하게 받은 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승리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또 다른 16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란 한갓 경험이며 한갓 경험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서 그는 평생에 다시는 자기 자신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쫓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듣던 때가 저의 최선의 끝을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서 불가마니 같은 연단을 받고 완전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쏟아진 물처럼 털썩 주저앉았을 때 주님 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들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너무 당연한 진리를 아주 정말 체험으로 경험하고 나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다 없다 말하는 자체가 불순종이라고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지금의 저의 모습입니다. 순교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만난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주님이 증인이지만 저 날마다 천국 사모하면서 작은 시골교회에서 살았지만 저 안수집사 될 때까지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저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본 거 거의 기억 안 납니다. 주님이 증인입니다. 무소유로 살았고 돈 한 푼이라도 생기면 헌금하는 거 외에 다른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나면 다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주님 영원한 하늘나라 사모하고 날마다 눈물로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두려웠습니다.
그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망할 술집 아들이었고 중학교 중퇴였습니다. 거친 뒷골목에 살아가지고 제대로 된 인격을 한 번도 갖춰본 적이 없고 세상에 누구한테 도움을 줄 만한 아무것도 외적인 조건이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아무리 주님 안에서 새로 발견했다고 하지만 내 그릇은 변함없이 저는 무식한 놈이었고 저는 인격적으로 빈약했습니다. 내가 누가 시키는 일을 충성봉사해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장로가 되는 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장로 이제 피택받을 바로 그 직전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저의 가장 두려워하던 걸 쿡 찌르셨습니다. 1%를 찌르셨습니다. 순교를 해도 절대 저는 그것만은 못한다고 했던 게 바로 지금의 저의 삶입니다. 저희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내일 아무런 보장 대책 없이 주님 주의 종놈이니 주님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할 수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주님 시키는 모든 일을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제단에 그냥 헌신된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을 시킬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과정을 1년 동안 순종을 못하고 불가마니 같은 연단을 받고 난 뒤에 주님 앞에서 정말 새끼손가락을 드는 것도 내가 들 수 없다고 하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주님이 이 작은 일도 주님이 전적으로 하셔야 된다면 큰 일은 더욱 주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불경건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쓰세요 하고 마른 막대기처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가 어떤 훈련에 갔다가 이분의 고백을 들은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시도록 준비 다 돼 있으시다. 근데 거기에 요구하는 건 딱 하나다. 어제 읽었던 본문처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도록 돼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건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다 준비해 놓은 승리를 누리는 유일한 우리 편의 주님의 명령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고 하니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되어 내 안에 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신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삶입니다. 때때로 머리가 흔들릴 만큼 도전이 오고 고민과 갈등과 피 말리는 것 같은 초조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실패한 때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믿음을 쓰는 때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부담되지 주님이 부담되시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처음에는 익숙지 않았지만 그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날마다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우리 조국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보게 해주셨고 또 경건의 열망을 주셔서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마틴 루터가 이 외침 하나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치며 깃발을 들었던 게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를 그냥 종교개혁시대로 바꿨던 것처럼 오늘 암담하게 보이는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저는 당당히 믿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본질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외치면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진리를 믿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나의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는 불가능하나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걸 믿고 오늘도 경건한 걸음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거룩한 삶을 외치며 나아가면 주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밤에 지금까지 실패했던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곧바로 승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 자신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그분, 그리고 이 초대교회 이기라고 명령하시며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 도전과 부탁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지금도 우물쭈물하는 분 계십니까? 계산 좀 집어 던져버리고, 계산 확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염려해서 지금까지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감동 주시거들랑, 복음 안에 깨닫고 순종할 걸 말씀하시거들랑, 뒤에 계산하지 말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란 말입니다. 요단강은 계산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디뎌 놓으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경험한 사람은 요단강을 당연히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나를 보지 말고 시선을 떼어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머리를 들라, 너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도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 다음 꼭 질문하십시오. 주님이 말하셨나 물으십시오. 의사가 끝이라고 그랬으면 그거 참 합당한 말씀, 고마운 말이지만 의사의 끝이라는 말을 아멘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끝으로 받을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 그만이다 그러면 그만인 줄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만이라면 삶은 끝나고 우리 천국 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 얼굴이 슬퍼 보입니까? 이 땅을 떠나는 게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이지, 여러분 춤추고 가야 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중연불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호흡보다 더 실제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증인들로 함께 같이 이 역사를 여는, 우리가 믿음이면 된다, 오직 예수면 된다 라고 외치는 살아있는 교회로 일어납시다. 오늘 밤 일어납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좀. 여러분 이 손 우리 실패로 얼룩진 손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내 힘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한 손 아닙니까? 쓸모없는 손이지만, 나약하기 짝이 없는 손이지만 이 손 주님이 붙잡으시면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미주의 이 교회는, 열방의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인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우리는, 그분의 몸인 우리는 아무리 실패로 얼룩졌어도 그게 결론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 그분의 찬란한 승리로 바꾸실 분은 그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에게 우리 믿음으로 외칩시다. 주님의 이 선포를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외치라. 너는 이기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머리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주님 선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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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